우리 박미래 권사님, 한경은 집사님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새해 첫날 말씀 위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21년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지배되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에게 약속한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성령으로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새해 인사 드리겠습니다. 우리 2021년 우리 상동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세기는 왜 쓰여졌을까요? 그들은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어요. 바로 그들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자손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기까지 400년 동안 우상 숭배 그리고 노예 근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언약의 관계를 하나님과 맺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는 선택한 백성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런 그들이 이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노예 습관대로 400년의 애굽의 습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그 우상에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먹을 것이 많았던 고기가 있었던 노예 백성이 되는 게 낫다고 항변을 합니다. 그럴 때 언약을 붙들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그 목적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야에 있는데 어디로 갈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방향을 상실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미국에서 이제 95년 MBA를 이제 마쳤는데요. 들떴어요. 야, 내가 이제 MBA 마치고 군대 해결하고 좋은 원하는 직장 취직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좋은 직장 들어가서 뭐 할래? 그 펀드 매니저 돼야지. 근사하잖아. 그럼 펀드 매니저 돼서 뭐 할래? 돈 많이 벌겠지?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는데? 그러면 뭐 여자한테 인기도 있겠지? 그리고 또 좋은 예쁜 여자 만나서 결혼도 하겠지? 그래서 결혼해서 뭐? 그럼 애기도 낳겠지?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겠지? 그래서 뭐? So what? 성공한다는 게 뭔데? 그럼 사람들에게 인정을 많이 받을 거 아니야. So what? 그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너의 삶의 목적이야? 너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니? 갑자기 참 방향이 확 이렇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혼란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삶이 참 공허하다고 느꼈죠. 사랑하는 상동 여러분, 2021년 그 여러분이 목표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저는 여러분이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목표를 이루어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성해도요, 여러분 우리가 공허하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우리 인생이 정말 확실하고 분명하다고 느껴지나요? 오히려 더 복잡해지지 않나요? 오히려 더 혼란스럽지 않나요? 많이 소유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텅 비어가지 않을까요? 우리가 목표만 있지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에서부터 온 존재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해야 하는지 그 인생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을 상실하고 공허하게 되지요. 그래서 모세는요, 광야에서 목적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세상에 창조된 것에는, 모든 것에는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것, 나타나게 된 것,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창조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한다는 것은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목적 없이 무엇을 창조하고 만들 수 있겠습니까? 창조에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필연이 있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은요,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이 땅의 모습이 어떠하다고 말하고 있나요? 우리 2절 전반부만 함께 읽겠습니다. 2절이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혼란스럽잖아요. 우리 뭐가 생각나면요, 이 시대가 그렇게 생각이 나요. 우리의 모습이요, 참 혼란스러워요. 도대체 우리 사회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냥 기준이 제각각이에요. 그냥 심지어 어둠과 빛이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이 참인지 진리인지 기준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좌파나 우파나 보는 방향은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아파트.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참 공허해요. 헛헛하고요. 새해가 바뀌는데, 우리가 옛날에 새해 바뀌면 우리가 올해는 정말 이런 목적으로 살아야지, 이런 목적의식이 충만했는데요, 요즘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새해가 바뀌는데요, 우리 12월 31일 11시, 여러분, 우리 전 국민의 30%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뭐 했게요? 미스트로 2 봤어요. 네. 역대 시청률이에요. 30%. 12시 59분에, 아니죠, 11시 59분에. 헛헛한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 땅에 우리 청년들에게는요, 정말 삶의 목적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젊은 사역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그 뛰는 가슴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 이렇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좋은데 여행하는 것, 결혼하는 것, 뭐 직장하는 것, 도전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좋은데 여행하는 거예요. 맛있는 데 먹으러 찾아다니는 거예요. 또 맛있는 거 먹으러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이게 다른 게 흑암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흑암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모세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흑암에 빠져버려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창조자의 위대한 부름을 받았는데, 아브라함부터, 그리고 모세, 아브라함부터,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부름을 받고 출애굽의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 선택받은, 그리고 말씀을 받은 선택한 민족이 되었는데, 지금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우리 고기 먹고 싶어. 우리 고기 먹고 싶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와서 고기를 못 먹게 하냐고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완전히 지배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어요.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운행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운행하고 계세요. 저와 우리 가정을, 이 한국 사회를. 그리고 3절, 창조의 행위가 시작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요. 빛이 있으라, 물은 무트로 드러나라, 온갖 씨 맺는 열매를 맺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것이 2절, 6절, 11절, 14절, 20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7절, 9절, 11절, 15절, 24절에 이렇게 선포됩니다.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이게 창조예요.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되는 것.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을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배웠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우리는 그것을 제1원인이라고 해요. 1원인의 원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시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계시냐? 말씀으로 계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역사하는 방법은, 그분의 존재하는 방법은요,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이루시고 역사하는 분이에요.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뿐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내세요. 회복해내세요. 이것이 구원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에 쓰인 말씀, 그 창조는요, 바라라는 겁니다. 이 바라라는 것은 이 창조 행위인데요. 이것은 딱 그 창세기 1장에만 있는 히브리어 말이에요. 바라.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3절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고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러분, 세상의 창조물은요, 인간이 창조하는 것은요 다 메이크예요. 만드는 거예요. 이미 존재하는 것에서 무엇인가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보이는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도 이것이 사실 우상의 능력이에요. 이미 있는 것에서 금이 된 금으로, 권력으로 이미 있는 것에서 우리가 더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이 매력적이긴 해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역사는 믿기가 어려워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왜?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더 믿기 어려워요. 진짜기 때문에. 무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믿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창조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상은요, 우리에게 보이는 걸 믿으라고 해요. 그럼 편하죠. 다 보이는데. 근데 이미 나타낸 것은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것은, 우상이 만든 것은요, 이미 나타나 버린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창조는 역사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역사입니다. 물론 이건 역사라 시간이 필요해요. 믿음의 시간이죠. 바로 이것이 보이는 것에 지배당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의 창세기 천지 창조를 설명한 이유입니다. 얘들아, 보이는 것에 지배당하지 마. 그것은 이미 나타난 거라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 앞으로 나타날 거야.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언약하셨기에 그렇게 될 수뿐이 없어. 너희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다시 믿음의 첫 시작점에 들어가서 그 원체 창조하신 대로, 먼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언약하신 대로 너희가 살아내기만 하면 돼 라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되는 거야. 그대로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빛과 어두움을 구분하셨죠. 여러분, 빛과 어둠은요, 분명 나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옳은 것이 있고요, 틀린 것이 있고요, 진리가 있고요, 거짓이 있는 겁니다. 근데 혼란스러운 사회는 이것을 교묘히 표장하죠.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그것을 묻히라 하고 땅이라 하고, 그리고 그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걸 하나하나 다 이렇게 공간을 분리하시고 조성하신 다음에 보기에 좋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이 창조 행위를 오늘 자세히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뭐 하신 거냐면요,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질서를 하나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빛과 어둠이라는, 그래서 시간이라는 때를 만들고요. 두 번째는 하늘 위와 하늘 아래라는 공간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그 땅 아래에서도 바다와 땅이라는 공간을 구분해 내셨어요. 분리해내신 거예요. 그리고 좋았더라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삶에는요, 각각의 공간이 있고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보기에 참 좋아요. 근데 사단은 그걸 없애려고 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는요 꼭 잘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시면 돼요. 그리고요, 우리가 하늘 위가 있고요, 하늘 아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공간이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땅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만 있다, 그 땅만, 하늘이 없어요. 땅만 있어요. 얼마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살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실 때요, 각종대로 만드셨는데요, 그것이 각종대로 그 종류대로 질서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셨거든요. 근데 인간이 창조하는 것은요, 다 보이는 것이고, 다 원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참 멋대가리가 없는 게 있어요. 제가 뭐 세상 모든 나라는 가보지 못했지만 제일 멋없는 거, 우리나라 걸어다니면요 제일 흉물스러운 게 아파트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이 건축이요 참 다양하거든요. 다양한 데서 살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아파트에서만 살아요. 그래서 보기에 심이 나빠요. 보기에 심이 나빠요. 그래서 인간이 그 하나님의 창조가 사라지고 인간의 역사만 있잖아요. 우상만 있잖아요. 그러면 다 이 질서가 무너진다고요. 그리고 다 획일적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산이 있어야 바다가 있는 거고요. 바다하고 산이 있어야죠. 그래야 산이 더 좋고 바다도 좋은 거죠. 그 구분이 없어 봐요. 물과 땅의 구분이 없어 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교회의 구분이 없어 봐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과 교회에서 하는 일의 구분이 없다 봐요. 없어 봐요. 그게 보기 좋나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새는 근데 인간은요, 이 모든 구분과 질서를 구속으로 느껴요. 그래서 뭔가 하나를 또 만들어요. 그 사이에 가운데. 그래서 뭐 요사이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다른 진도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셋째 날, 넷째 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때라는 빛과 어둠, 그다음에 둘째 날은 공간, 그리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만드셨다면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이 셋째, 넷째, 첫째, 둘째, 셋째에 대응하는 그 공간에 살아나고 존재하는 각각의 생물들과 각각의 존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넷째 날은 해와 달, 낮과 밤, 해와 달을 만드셨고요. 다섯째 날은 저 궁창 위에 하늘에 해가 날고 하늘 궁창 밑에는 각종 바다 짐승들이 각종 바다 짐승들과 종류대로 고기들을 만드시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 위에 종류대로 짐승들을 각종의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각각의 질서와 조화 속에서 온갖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요, 흑암과 혼돈이 아닌 질서와 조화 속에서 아름답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25절 그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하신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것을 다 무엇으로 주셨을까요? 말씀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창조 사역을 기록한 이유예요. 혼돈과 흑암 위에 있는 우리에게 다시 창조의 역사, 다시 말씀의 역사로 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상동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씀의 역사로 가면 돼요. 다시 신의 선에서 받은 그 말씀으로 살면 다시 질서가 잡혀요. 다시 조화를 이루어요.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으로 살아내면 우리 가정과 사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근사하고 멋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우리가 이것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볼 텐데요. 남자 여자를 창조하신 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후에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 후 하나님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신 그 하나님의 그 흐뭇하신 이야기가 조금 바뀌어요. 우리 31절을 보면 심히 좋았다고 해요. 심히 좋았다고 해요. 특히 인간을 만들고 나신 후에 바로 이것이 바로 그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그 창조물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모든 창조와 질서와 조화 속에서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신 후에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것은요, 어떤 하나님의 기계적으로 너는 이렇게 살아, 이게 목적이야, 이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가장 놀라운 형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이에요. 창조의 형상. 그래서 그 창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창의로 이 땅을 더 아름답게, 더 하나님의 나라답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인간이 만드는 그 모습들을 보니 너무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 중에 어떤 때가 제일 기뻤나요? 우리의 목적이에요. 특별히 특별히 믿는 사람,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열심히 한 인생의 목적에 다다랐을 때 기쁘지만,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 정말 기뻐요.
여러분, 장인이 인내와 장고 속에 그 놀라운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을 때 기쁘잖아요. 건축가가 자기가 설계한 대로 건물을 지어갈 때 참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고요, 우리의 목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말씀의 목적, 창조의 목적이 언약대로 성취되었을 때 참 기뻐하시는 거예요. 심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에요. 그런 우리가 우리의 목적과 사명에 이 땅의 것들을 다스리는 건데요, 그런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지배당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 이 땅의 한국 사회, 정말 하나님의 큰 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세워지는 것을 보시며 흐뭇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상동을 말씀으로 창조해 내신 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분의 목적이 없다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그냥 무의미하고 그냥 먹고 사는 곳에 평생 살다가 그렇게 그냥 공허하게 없어질 존재라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왜 구원을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그 의미 없는 것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왜 죽게 했냐고요. 적어도 그분이 그 아들을 잃었을 때의 슬픔보다 여러분은 한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두신 그 목적을 이루시는 게 더 기쁘시지 않기 때문입니까? 그 기쁨을 위해서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요, 창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정말 기뻐하고 싶으세요. 정말 기뻐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보시면 정말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제 청소년기가 지나면 제3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의식이라는 능력이 있어요. 이건 마치 우리가 이렇게 책상 위에 이렇게 물끄러미 이렇게 나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책상 위에 놓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심히 기뻐하십니까? 아니요. 불평이 많죠. 불만족스럽죠. 답답하죠. 공허하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어디에다가 우리의 목적과 기쁨을 두냐, 이 당위성에 달렸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 비교하는 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껴요. 남보다 뭐 외모가 낫거나 더 좋은 직장을 가졌거나 더 좋은 차를 갖거나 더 좋은 집에 살거나, 그래서 이만큼 공부를 했거나 이만큼 성취한 게 있거나 이만큼 높아졌거나. 그런데 얼마큼 높아졌건 얼마나 많이 가졌건 더 많이 가신 사람도 있거든요. 더 높은 사람이 있고요, 더 잘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평생 사람들에게 이 비교하는 것에 자기의 목적의 삶이 그냥 저당 잡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 우리 자신에 기뻐할 수 없습니다. 공허하기만 하죠.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 2021년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시작해야 할까요? 목적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목적으로 시작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목적이 뭘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뭘까요? 그냥 뭐가 되는 걸까요? 투비, 전문인 되고, 투비예요.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여러분, 그거는 그냥 투비예요. 중요한 거는요, 단위 라이니스 투비라는
당위성이어야 돼요. 당위성. 왜 이 땅에 수많은 변호사가 있고 수많은 의사가 있는데 왜 꼭 나여야 되는가? 왜 이 땅에 수천 개, 수만 개가 교회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상당교회를 특별히 이 남대문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와 근거가 뭔가? 그 정당성이 뭔가? 여러분,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보기 원하는 것만 보면, 사로잡히면 그 목적은 다 사라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그럼 당연히 그 말씀대로 살거든요. 말씀대로 시작하면 그대로 돼요. 그대로 회복돼요.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상동교회가 존재한 지 133년이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상동교회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그것은 우리 스크린트 선교사님이 정동에서 상동으로 올 때 이미 이 땅에 부여된 것입니다. 더 낮은 곳으로, 더 아픈 곳으로, 더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가 가서 복음을, 그리고 생명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그 시대에 창조적으로, 언제나 도전적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 것이 상동의 역사고 상동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그 방향성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요, 혼란스러운데요, 이 모든 혼란 중에서 아주 간단해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모두가 이 하나에 집중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하나에 집중하면 돼요. 그럼 다 해결돼요. 우리가 4표 차이로 여러분이 창세기를 선택해 주셨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그 믿음의 첫 시작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말씀의 역사를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여러분이 창세기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창세기는요, 모든 것의 근원, 모든 것의 시작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다시 우리 자녀를, 이 교회를 창조하신 그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빛이 있으라, 무트로 드러나라, 각종 나무 실바를 맺으라 라는 그 말씀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이 공허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가정에, 그리고 하는 일이 혼란스럽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흑암 위에 있습니까? 다시 말씀 앞에 서십시오. 창세기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의 시작점으로 가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 다시 창조의 형상대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다시 우리 가정의 사랑이 넘쳐날 것입니다. 다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2021년은 이렇게 믿음의 첫 시작점에 서서 믿음의 역사,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는 한 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다시 상동 건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가 시작될 거예요. 다시 우리 상동에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손자들이 번성하고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조직과 기구와 체계가 혼란과 혼돈이 아닌
질서와 화합 속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기쁜 교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